본까지 신명기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진행 중이고요. 또 이어서 큐티책은 요한 일서를 나누고 있어요. 아주 절묘한 말씀의 조합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태도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왜곡된 이해로 영적인 게으름이나 무지일 수도 있고요. 영적 나태함일 수도 있는 방종에 가까운 신앙적 방종. 그 긴장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내 식으로 해석한 율법주의, 그리고 한쪽으로는 복음의 자유를 너무 극대화해서 오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 신앙적인 방종, 이 두 가지 긴장 중앙에 저희들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위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하고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는 저희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이 저희는 신명기 말씀과 그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율법이 작동됐는지를 사실은 본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초로는 노예 집단이었겠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집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되죠. 그 출애굽의 공동체는 아직은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지파라고도 불리죠. 부족 공동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거나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귀로 듣는 말씀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세대, 바로 출애굽 2세대, 1세대의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모세가 죽을 즈음에 가나안 세대로서 출애굽 2세대가 기록된 말씀인 토라와 그리고 지난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또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국가 공동체로 진일보하게 되는 게 저희들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다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했다는 거죠. 율법이 무기력하거나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오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이는 율법으로 우리 안에 그냥 그렇게 편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살리는 율법입니다. 죽이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율법 가운데 거하고 행하면 살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걸 떠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떠났느냐? 표면적으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떠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역사적 멸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율법도 그렇게 오작동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도 그렇게 오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즉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될 쯤엔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것만 이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신약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뿐 예수님의 육체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복음이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가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지는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매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신약에 있는 4개의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역시도 신약 시대에 가짜 복음이 있었고 진짜 복음이 있어서 가짜와 진짜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 본문 안에서 크게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짧게나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뭐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언제요? 노예되기 전부터. 약속이 먼저고 자녀됨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될 사람들을 택정해서 그들 가운데서 자녀를 삼으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2가지를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이 구원받은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혈통상으로 온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게 요한일서 곳곳 가운데 배어 있어요. 즉 요한의 강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그리고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는 데가 여러분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미 자녀예요. 자녀들아,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첫 번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안에 거해요. 그에게서 나요. 그리고 1절에서도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사랑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 과거 창세전으로부터 택정한 그의 자녀를 부르셔서 이미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자, 여기서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거저주다 또는 그냥 부여하다, 선물하다 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재물을 드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베푸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결정한 자를 자녀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일어난 그 신비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되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명으로 조성되었는지 우리는 감각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그 일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우리로선 감각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도 감각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감각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감각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좀 길지만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의식.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영적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본문에는 시제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미래 시제. 이 두 가지가 본문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뭐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는 시제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긴장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 나타날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처럼 무엇과 유사하게 라는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아니면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주님의 깨끗하심과 유사하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유사하다는 말을 굳이 썼냐면 사실 정확하게는 유사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이 같으냐? 같으면서도 달라요. 어떤 의미로 같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고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까지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주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 본문의 6절과 9절에 보면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도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특별히 9절의 뒷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하는 이 6절과 9절이
소위 박옥수라고 말하는 구원파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구절 중에 한 부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구절을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동의가 돼요. 근데 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육체가 저희는 만만치 않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네. 죄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일어나고요. 죄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지금 성경은 네, 범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서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현 시대에만 있는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있었어요. 자, 원래 이 6절과 9절은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통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저희가 디펜스를 못해요, 성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6절과 9절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영지주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들만이 가장 독특한 영적 지혜를 깨달은 자라서 육체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감옥이라는 거죠. 죄의 감옥과 같은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영지주의자였어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나는 그런 영적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범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극단의 결벽주의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극단의 방종주의자가 됩니다. 왜요? 몸은 이미 부정한 거고 악한 거고 나는 이미 그 육체를 벗어난 영적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몸은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또한 반대로 나는 영적 지혜를 완전하게 깨닫는 자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은 부정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한 게요. 일반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느 한 극단과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방종 양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정통신앙 안에 있는 분들도.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6절을 이해할 때 5절과 같이 이해해야 문맥적 이해가 가능해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가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5절이 먼저 말해요. 그리고 나서 6절의 앞부분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는 자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할 때 아까 이미 키워드로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에게서 낫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의 표현으로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저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사전적으로는. 하지만 저에겐 같은 말인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안에 거하십시오, 그에게서 난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본문에서 6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서 범하는 죄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라, 바로 이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의 후반 부분이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지주의자의 말은 얼핏 논리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거짓말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 편집글을 누가 기본적으로 받아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받습니다. 이미 영지주의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한일서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이 쓸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떠한 긴장이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와 배교가 붙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순교와 배교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거짓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즉 앞에서 시간적 긴장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진리, 믿음의 국면 가운데서도 이 긴장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인의 자리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그에게서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소유해야 되는 덕목은 두 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의 다시 오심 가운데서 아직 구원이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찾아오진 않았지만 이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 복음적 삶,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는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초대교회 때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또는 비자발적으로 갔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저희 모두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립해요. 그리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립해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기독교의 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나의 참신앙의 근거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따른 열매, 외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미 지난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충분히 드러났어요.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녀들아 이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진 자로서 예수와 유사하게 예수처럼 되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7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아주 전통의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없다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분투함이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신적인 어떤
고상한 원리나 영적 위치로 하나님의 씨를 대체합니다. 같은 걸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낳고 나서 봤더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은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의 비밀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실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분투함이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도 안 되고요. 신앙적인 방종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신앙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주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의 싸움을 분투하는 것.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